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부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께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와 관계된, 자녀와 관계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유일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의외로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 동방박사들, 목자들 요 경배한 이야기는 있는데, 그리고 갑자기 훌쩍 뛰어서 예수님 30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이야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근데 그것도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고 12살 됐을 때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 잃어버렸다,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이죠. 8살에 1학년이니까 8, 9, 10, 5학년이네. 그렇죠? 5학년. 4학년, 5학년 요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요 정도 됐을 때 부모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잃어버린 예수예요. 예수를 왜 잃어버렸을까? 근데 예수님이 자란 갈릴리 나사렛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올라간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80km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대전까지가 140km예요. 물론 이제 가는 방향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대전까지가 1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그때는 걸어가는 거잖아요.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180km를 간 거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 거리를 이제 아이 예수를 데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간 겁니다. 도대체 그 6월절 절기가 뭐길래 이렇게 일가족이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이 6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대대로 잊을 수 없는 절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6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6월절은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종살이를 청산하고 이끌어낸 애굽을 나온 날이 6월절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넘어간다. 6월 담장을 넘어가듯이
넘어간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입니다. 패스 지나갔는데 오버 위로 지나가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왕 바로에게 계속 내립니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 들어먹지를 않아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는데 이 종을 200만 명 되는 이 종을 부려먹는 거를 누가 공짜로 내보내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안 내보냅니다. 이래도 안 내보내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거나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거나 메뚜기 재앙이 하여튼 온갖 재앙을 9번이나 했는데도 고집 부리고 안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의 대근원이 되는 장자를 죽여버리겠다. 그래갖고 바로 왕의 왕위를 이을 왕자 첫째 아들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의 첫째 아들, 심지어는 종의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짐승의 첫째 새끼 수컷 다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룻밤에 합니다. 근데 거기 섞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우슬초는 갈대 뭉치 같은 거예요. 갈대 그걸로 찍어서 좌우 문설주, 이게 문설주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문인방 여기에다 그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이게 피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여기 피칠이 돼 있는 집들은 넘어가고 없는 집들은 들어가서 맏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첫째 왕자를 비롯해서 저 밑에 외양간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의 첫째까지 애굽에 속한 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놀랬어요. 마치 일본의 천황이 제2차 대전 때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군이 그 원자폭탄을 터뜨리니까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던 것처럼 바로 왕이 항복을 합니다. 나가라, 나가라, 어여 나가라. 이러다가는 첫째 아들도 죽었으면 둘째도 죽일 수 있고 셋째도 죽일 수 있고 나도 죽일 수 있으니까 죽음의 공포에 휘말려서 어여 나가라, 어여 내쫓듯이 내보낸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날 너희들이 산 날이니까 기억해라.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민수기 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거름에 모든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유월절을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뻐서 착해서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살아요? 양의 피. 똑같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에 살아난 비밀은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유월절이 그거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주인공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다 올라갔는데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이게 참 모순이기도 하고 아이러니 역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을 잃어버려요. 주인공을. 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유월절 절기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를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겠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 없이 가버릴 위험성도 있다. 오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신앙생활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나 우리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그렇지만 의외로 내 마음에 예수 없이 예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 심각성을 좀 가지고, 어쩌면 이 본문이 유월절 그러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마다 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애들이 없는 거 아세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 예배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애를 써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어떻게 정말 축복을 해야 되나 그런 기도를 좀 하게 됐는데요. 먼저 사진을 좀 몇 장 제가 가지고 왔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누굴까요? 지금 유아 세례 우리 황예지 오늘 왔나? 저 뒤에 앉았네. 예지입니다. 예지. 아빠 엄마 오늘 찬양한 아빠. 얘가 지금 20살이 됐어요. 또 넘어갑니다. 누굴까요? 우리 조주양 성도님 오늘 오셨어요? 어디 갔어요? 쌍둥이 영준이 영진이, 얘네들도 제가 유아 세례를 줬는데 고등학생이 됐어요. 또 넘어가죠. 이건 또 누구예요? 여기 도화 저기 앉아있네. 예담인데 도화라고 이름을 또 바꿨다. 예담을 왜 바꿔? 예수님 닮은. 요것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됐어요. 유아세례 줬는데. 이렇게 젊었네 우리 김희정 집사님. 또 다음 요거는 오늘 우리 주은이 우리 박창봉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의 딸내미. 요것도 이렇게 유아세례 받았는데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도 담임 목사와 함께 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3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50이 됐어요. 맨날 이렇게 젊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오늘 아이들하고 같이 뛰는데 보니까 50이에요. 50. 우리 선생님들 너무. 지금 제가 돌아보니 한가족교회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와 함께 세월을 같이 보내는 것 같아요. 사진 하나 더 볼게요. 요거는 코로나 때 2019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노란 옷 입은 애들이 다 어린 애들이고요. 핑크색 옷들은 선생님, 자원봉사 다 했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시간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요거 하고 나서 코로나가 왔어요. 3년 동안 주일학교를 못 모였어요. 정부에서 막 예배 못 모이게 하고 10%만 앉아라 이렇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 3년 동안에 요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저학년들은 교회를 못 나오고 애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주일학교가 모일 수가 없었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줌으로 모이고 막 이랬죠. 근데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완전히 폭망했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준 이 어려움은 다음 세대가 무너진 거예요. 주일학교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왕동은 다문화가 많이 계시잖아요. 이 근로 일을 하시기 위한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오는데 저는 쉽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 우리가 선교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가 갑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제 후배가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갔는데 5년 만에 한 텀을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부도 하고 반가워가지고 선교사님 고생했어요. 그래 어떻게 열매는 좀 있어요. 울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한 명도 세례를 못 줬대요. 한 명도. 왜? 무슬림 국가거든요. 무슬림 국가에서 세례 하나 주는 거 5년 동안 그 선교사님 게으른 사람 아니거든요. 열심히 충성하는 선교사님인데 5년이 돼도 한 명도 구원을 못했어요. 우리나라에 방글라데시 일하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정왕초등학교 앞에 전도 나가면은 얼굴만 봐도 얘는 다문화구나 알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반대.
우리나라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뭐 테러를 당하진 않지만 방글라데시나 이 무슬림 같은 데는 복음 잘못 전하면 이 테러를 당하거든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부모들이 굉장히 그 이교도들이니까 자식들 교회 못 가게 합니다.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살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2022년 말 2023년에 우리 박종문 목사님 어린이 사역자로 우리가 모셨고 금년이 꼭 3년 차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 목자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혹시 이 설교 듣고 감동이 되신 분들은 우리 박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생님들 밥도 한 끼 사주시고 그러면서 격려하셔야 됩니다. 이 굉장히 힘겨운 일이거든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진 치우고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어쩌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누가복음 2장 43절.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잊어버려요. 2장 43절,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아니 부모가 다 이제 마쳤어요. 마치고 가는데 애를 데리고 왔으면 애를 데리고 가야지. 근데 예수가 같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하룻길을 가버려요. 아이 세상에 이런 부모가 다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아니 자기 자식이 그 많은 인파 가운데 같이 있지도 않은데 그걸 몰라? 44절에 보니까 하룻길을 갔대. 하룻길. 이런 부모가 있어요? 아니 요셉하고 마리아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룻길을 가도 정신을 어디다 뒀겠어요? 어쩌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들이 오니까 이 분위기가 들떴을 거예요. 거리마다 골목마다 장터가 열리고 진귀한 물건이 있고 막 구경거리 희한한 거리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데 관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손을 놓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살 먹은 애는 손 안 잡잖아요. 부모 손 안 잡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련히 잘 따라오겠지 하고 막 이렇게 덤벙덤벙 가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귀찮으니까 집에서 지금 게임해라. 넌 게임해. 엄마 아빠 예배 드릴 테니까 게임이나 해라. 이러고 라면 끓여 먹이고 그냥 그러라고 여러분만 와 있진 않아요? 부모와 자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은 부모님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집에 살지만 한 5걸음이면 이 방에서 저 방 가는데 마음으로는 한 50km 떨어져 있는 자식들은 없습니까? 부모가 같은 집에 있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에요. 남보다 못한 부모들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집에 있다고 해서 자녀가 여러분의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 잊어버리고 그것도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우리 애 잘 자고 있네, 밥 잘 먹네, 어이구 성적도 잘 나오네, 무난하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림도 없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전혀 딴 세상에 있는 자식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없는데도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돈 버는 것만 정신 없어가지고 자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래서 제가 한번 숙제 한번 내볼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가 몇 명이 있을 텐데 자녀의 친구 3명 정도 이름 대보세요. 속으로. 우리 아들, 딸은 친한 친구가 누구누구다. 3명만 이름 한번 대보세요. 그거 못 되는 사람들은 자녀가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자녀가 요즘에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얘기했을 거야. 얘가 표현했을 건데 귓등으로 들어가지고 모를 수도 있어요.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어디 먹으러 가면 아빠 위주로 엄마 위주로 막 시키죠. 애들이 먹고 싶은 게 뭔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자녀가 한 35kg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복음 2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길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다.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없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 잘 보세요. 이건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아동 학대에 해당돼요. 애들 학대를 때려야지만 학대가 아니고요. 이 낯선 곳에 180km나 된 낯선 곳에서 애를 거기다 둔지도 모르고 하루길을 가는 거는요, 이건 아동 학대예요. 그 애 어떻게 합니까? 현대판 고려장 비슷하게 애를 버린 거예요. 요즘에 개들을 기르다가 이쁠 때는 쭉쭉 빨고 뭐 개가 뭐 내가 엄마다 아빠다 개어미 개아비 막 이러면서도 개가 좀 아프거나 그러면 차에다 싣고 어디 한적한 데다가 시골길에다 개 버리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나와요. 개 버리 그 CC 카메라로 이렇게 봐갖고 개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짐승 학대, 동물 학대라고 그러죠. 근데 짐승이 아니잖아요. 아들이잖아, 아들. 아들인데 일행 가운데 있을 정도로 생각하고 하루길. 여러분, 하루길이면 밥 안 먹어요? 하루길 가면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 먹을 때 아들 어디 있는지 아들 안 챙깁니까? 자기 입에만 밥이 들어가나요? 애들은 먹여야 되잖아요. 하루길이 갈 동안 애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 밥은 어떻게. 물론 예수의 부모는 예수가 당연히 일행 가운데 있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왜? 예수가 착했거든요. 부모를 잘 들었거든요. 늘 잘 들었거든요. 근데 이 날은 아니야. 이 날은 아버지 집에 왔거든요. 예수의 부모는 아이가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그냥 갔는지. 여러분, 예수의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목수. 목수는 일거리가 있어요. 근데 6월절은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그러니까 180km 오려면 하루를 더 와야 되고요. 미리 떠났을 거예요. 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6월절 지키느라고 한 열흘 정도가 공쳤을 거예요. 근데 빨리 가서 목수니까 받은 일감을 마무리해서 납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아유 빨리 가서 그 주문 받은 거 빨리 만들어야지.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제 짐작에, 제 내피셜. 제 짐작에 왜 이렇게 바쁜가? 왜 이렇게 서두르나? 왜 이렇게 애가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가나? 제 짐작에 목수니까 일감 많은 게 많았나 보다. 열흘 동안 콩을 쳤으니 빨리 가서 마감해가지고 빨리 주인들한테 줘야 돈 몇 푼이라도 받고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구나. 예수야 뭐 당연히 따라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빨리 가느라고 아마 밥 먹는 것도 좀 야 조금만 더 가서 먹자. 빨리 집에 가서 먹자.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어디 가자고 그러면 그렇게 싫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꼭 요셉이. 당신이 하는 일 있으면은요, 일 끝나기 전에 밥을 안 먹어요. 그 일 볼 일 보고 먹는다고. 그러니까 어린애가 따라가면 배고파. 아빠 배고파요. 배고파요. 요것만 하고. 야, 요거 일 좀 보고. 저 사람 좀 만나. 이 만나는 게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난 배고픈데 아버지가 날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안 먹여. 자기야 일 때문에 안 먹는다 쳐도 애가 무슨 죄에 애를 먹여야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와 제 여동생 저는 일가족이 아버지 따라서 어디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아이고 오늘 밥 다 먹었다 이제 밥 못 먹어. 가족들까지 쫄쫄이 굶겨요. 자기 일 보느라고. 지금까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을 다 해야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볼 일을 저랑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시간 땡 되면 저는 밥부터 먹습니다. 밥부터 먹어야지. 병원도 점심시간에 다 쉬는데. 아버지 지금 가봐야 기다립니다. 밥 먹어야 돼. 밥부터 먹어요. 밥부터. 여러분 자녀들하고 어디 가면은요. 자녀들은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구경거리보다 맛있는 것부터 먹여가면서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들고 힘이 없으니까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제가 하자는 대로 해요. 밥부터 먹어야 돼, 밥부터. 아, 요셉은 지금 하루 길을 갈 동안 애가 있는지도 몰라. 왜? 밥을 안 먹었으니까 없었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아버지 여러분, 왜 이렇게 바쁘세요? 네? 아버지들 너무 바빠.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돈은 벌어다 주는데 시간은 같이 안 보내.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빠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못 보낼 정도로 바쁜 일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만약에 내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못 보낼 정도로 바쁘다 그러면요, 그 일을 계속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아버지의 존재가 없어요. 네. 다 키워놓고 아버지는 그냥 어디 한귀퉁이에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가족들과 함께 좀 내고, 어쩌다 좀 쉬는 날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를 다시 찾으라. 이제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사실을 깨달은 부모는 심각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예수를 찾습니다. 누가복음 2장 4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예수를 찾는데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 본문. 예수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리로 가야 돼요. 예수를 잃어버린 데서 찾아야 돼요.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어디서 만났어요? 예배하다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근데 요즘에 예배 잘 빠져요? 예수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세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성경 다시 읽으셔요. 옛날에는 성경 잘 읽었는데 요즘에 성경 안 읽어갖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다시 읽어야 돼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예수 찾는데? 사흘 걸렸어요. 사흘 뒤에야 찾아요. 사흘 뒤에. 잃어버린 데는 얼마 걸렸어요? 하루 걸렸어요. 하루길을 갔는데 예수 찾으려니까 사흘 걸려요. 세곱절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고 까먹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니까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라. 여러분과 자녀들의 관계도 회복하는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서먹해졌습니까? 언제부터 자녀와 대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자녀와 식사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가족여행을 안 갔습니까? 요번에 제가 어버이날이라고 아버지 모시고 어딜 갈래니까 생각이 안 나요, 장소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여행을 많이 갔어야 내가 어디 장소 좋은 자리를 해갖고 부모님을 모시고. 저는 그래도 괜찮아. 목사라 제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는 안 해줬어도 나는 이 성도들과 여기저기 다녀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장소를 제가 그래도 많이 제 후천적인 노력으로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하고 어디 여행 가려면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보질 않았거든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도 뭘 먹을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어디 가서 뭐 맛집을 다녀본 적이 있어야 어디 가면 뭐 맛있는 게 있다고 알 텐데, 맨날 직장 이렇게만 살아가지고 애들하고 어디 시간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점도 몰라, 장소도 몰라, 재미 하나도 없는 아버지들 많습니다. 또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죄에 속해요. 죄는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죄지만 가정에 제대로 소홀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 속에 들어가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는 그 자리, 대화가 끊겨진 자리, 식사를 같이 안 한 자리, 여행하지 않은 거 회복해야 돼요. 고3도 여기 있는데, 우리 교회 고3이 6명 있는데 고3이 우상인 집들이 있습니다. 고3만 되면 만사 형통이야, 고3에게. 그래서 눈치 보고 집에서 야, 고3 공부하네. 그래서 학원에 안 가면 그냥 쩔쩔매요. 야, 학원 안 가면 어떡하냐. 근데 교회 수련회 안 간다면 그만이에요. 아이가 부리는 온갖 짜증 다 받아줘요. 고3이 아예 우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고3 치고 잘 되는 애들을 못 봤어요. 목사님 무슨 저주를 하십니까? 저주가 아니라 그렇게 그냥 오냐봤자 해갖고 떠받들고 신앙생활 다 제끼는 아이들 치고 잘 되는 애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3은 고3이에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다 이거지 뭐 달라질 게 있어요. 고3도 부모님과 함께 시간 보내고요, 부모님과 대화하고요, 부모님이 여행 가자 그러면 가고요, 교회에서 수련한다 그러면 참석하세요. 학원 빠진다고요? 진도 떨어진다고? 그렇게 진도 떨어질 정도면 공부를 진짜 너무 못하는 거지. 고3이라고 하더라도 수련회 갈 땐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고3이라고 할지라도 이 고3들 데리고 부모가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부모의 모습,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자녀를 찾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회복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즘에는 엄마들이 밥을 3번, 4번 차려요. 남편 위에 차리지, 또 애들 위에 차리지, 늦게 가는 애 차리지, 밥을 몇 번을 차리는지 몰라요.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이렇게 시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잃어버린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다시 찾는 데는 사흘 걸렸어요. 여러분 이거 회복하는 데 시간 많이 필요합니다. 예. 잃어버린 자녀 찾는데 인내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한가족교회 다음 세대를 다시 찾으라. 한가족교회가 다음 세대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 알잖아요. 지난 주일에 어린이 참석하는 인원을 보니까 10명, 청소년 12명. 아까 사진 본 것처럼 코로나 전에는 아이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애들 올라갈 애들 올라가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 전도가 더욱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 뭐 다문화는 이교도입니다. 교회 가는 거 허락하잖아요. 무슬림, 뭐 불교, 힌두교, 도교 이런 사람들이 자녀 안 보냅니다. 이 땅에 돈 벌러 왔지 내가 우리 자녀 신앙 상관없다. 안 보내요. 이번에 어린이 100원 뷔페를 엽니다. 이번에 어저께 그저께 나가서 애들 전도하면서 보니까 또 관심들이 있어요. 부모님들도 오라고 그러니까 오겠다고 그런 애들도 있고요. 기도하며 선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필요한 물품들 선교 헌금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하는 박 목사님이나 강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 일을 위해 헌신하여 섬기는 교육 목자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 축복,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어요.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거,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거,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찾는 거 같은 관심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에 나 애들 다 키웠는데 우리 애들은 어린이가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 또 한가족교회가 다음 세대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